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저희의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슴 아픈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뼈 아픈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는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차고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 죄가 가득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그 당대의 의인이었겠어요. 근데 그가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홍수를 지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한 것입니다. 그게 장막에서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때에 둘째 아들 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셈과 막내인 야벳이 들어왔어요.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노아가 실수했는데 그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어떤 아들은 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실수한 사람보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둘째 아들 함이 나와요. 함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창세기 9장 22절에 나와요. 9장 22절에 보면 그냥 이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알렸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나가드라는 표현이에요. 나가드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했던 뜻이 아니에요. 봐라, 우리 아버지 봐라, 우리 아버지 그 술 취한 모습 봐, 그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 봐, 늘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 이렇게 말하는 알렸다, 이 나가드라는 얘기는요,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공포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알도록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왜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덮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함의 행동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밖에 나가서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행한지를 알았어요.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이 가나안의 족상은 함이에요.
함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실수했어요? 노아가 실수했어요.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잘못하고 노아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함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함의 몫이에요. 노아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함의 책임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이 함의 잘못된 그 행동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야벳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다가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큰 실수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큰 실수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함의 태도를 보면서 이 함의 태도는 자기 자신이 삶에 제한된 것만 아니에요. 그 후손이, 가나안이 종이 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의 태도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셈과 야벳의 태도예요.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장막 안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는지를요,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요, 그 상황을요 너무나 상세하고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함과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고 섬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었어요.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덮어두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덮어주었다라는 이 단어는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물건을 그냥 그 위에다 뭘 덮어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카사란 이 단어는요, 그 사람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절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구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남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덮으러 간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가지려고 옷을 들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허물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요 셈과 야벳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을 보면서 어떻게 다루어서 복이 되었는지를 또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쫓기고 다녔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군대를 일으키는 장면들이요 사무엘상 23장 8절에 나와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그릴라라는 것은 다윗이 도망간 곳이에요. 그곳에 그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내가 무슨 죄악을 행했느냐고.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굴까지 쫓겨가서 그 엔게디 굴에서 그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내 아버지의 보소서, 이건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행하느냐고요.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거늘 왕이 내 생명을 왜 해하느냐고요. 다윗이 너무 억울해서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은요, 이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또 십광야의 하윌라 그 산에서, 그 숲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도대체 무슨 악이 있었느냐고. 사무엘상 26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해서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슨 악이 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은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자신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자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의 약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왜요? 다윗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왔어요.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 엔게디라는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애워 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사울이 볼일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볼일 보는 장소를 엔게디 굴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일 볼 때는요 자기의 무기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볼일 볼 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장수를 다 물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볼일 보는, 그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볼일 보는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때가 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이자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는 일을 마치자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 손대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이제는 식광야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하일라 숲에.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3,000명이나 끌고 왔어요. 그 3,000명은 용맹한 자를 뽑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잡으려고 진 가운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보려고 밤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기 눈앞에 사울이 딱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도 있고 백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둘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인 아비새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어요. 아비새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두 번 찌르지 않고 단칼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내가 단칼에 2번 찌르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내가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손대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유대 땅 자기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힘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냥 죽여도 그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책임지는 몫은 자기 몫입니다. 사울 잘못했다고 해서 사울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정당화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울에 대한 태도는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거는요 다윗의 몫이,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실수했어요. 그 실수한 아버지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은요 함의 몫이, 그리고 셈과 야벳의 몫이. 내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들이요, 그거는요 변명거리예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손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남의 허물을 보면서 그 허물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서라도 그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자기 피로 우리 허물을 덮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담당하셨다는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담당하셨다는 얘기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를 대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내 죄를 덮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셨다는 뜻이, 그게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몸으로 짊어지심으로 덮으시고 그의 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로 덮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으로 가리우지 않았어요. 자기 몸으로 대신해서 자기 피로 덮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허물을 덜추지만 예수님은 덮으셨어요. 사단은 참소합니다. 세상은 낙인 찍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덜쳐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인간의 허물을 자신의 피를 흘려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수치를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지려고 무화과 나무를 덮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요 가죽 옷을 지으셔서 덮어주셨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면 남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덮임을 받은 자인 것을 알면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큰 실수한 겁니다. 큰 죄를 범한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베드로를 만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까? 자신이 잘한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딱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는 아파하면서 그리고 그 죄를 안아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것을 전해주면서 그래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시험 앞에 자주 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누군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얘기가 뭡니까? 노아의 실수가 그냥 하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이야기거리로 만들었고 셈과 야벳은 뒤로 걸어가서 보지 않고 알려하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과 함의 태도를 보면서 그 속에 영적인 진단서를 딱 보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 속에는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도대체 무엇을 품고 살았기에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 허물을 덜쳐내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덮었을까? 도대체 함에는 그 가슴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밖에 나와서 막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막 공포하면서 막 크게 알렸을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요, 그 태도를 보면서 드러나잖아요. 실수를 보면서 하는 행동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믿음의 진단서와 같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딱 이렇게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딱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를 여러분 정당화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요, 그 죄를 들었을 때는요 입이 먼저 나가지 않고 기도의 무릎이 먼저 나갑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요 그 범죄한 사실을 들었을 때요 그 마음이요 사랑이 먼저 나갑니다. 정죄가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은요 그 심령을 받아줘요, 덮어줘요, 품어줘요.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바로잡잖아요.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바로잡으면 안 돼요. 왜요? 그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범죄한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심령 속에서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뒤에 있는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왜 자신을 살펴보라 그래요?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함의 문제는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자신을 보지 못했잖아요. 남의 수치를 보면서도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남의 실패를 보면서도 자기의 연약함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한 현장 속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에 그 손에 돌을 들지 않아야 돼요. 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도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라는 것을요 망각해 버리면 손에 돌을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나도 이렇게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손에 돌을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축복이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남의 수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말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오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 나오는 그 복받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노아의 한 번 실수보다 그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주의 큰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닮아가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